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무슨 책이죠? 바로 욥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욥기는 기록이 되어 있었죠.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책이 바로 이 욥기인 것입니다. 욥기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욥기는 약 BC 18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됐죠.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많은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욥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깊음, 거대한 물층, 태평양의 약 30억 배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물에 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과 구름과 비, 천둥, 번개, 물방울, 수증기, 회오리, 바람, 이슬, 서리, 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용하신다라고, 관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아담이 창조되기 전 그러한 천상의 존재들을 언급하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탄의 정체, 리비아단, 비히못, 그리고 유니콘, 이런 것들이 이 욥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옥과 부활, 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아담도 언급되어 있고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들이 여기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성경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연속적으로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 첫 번째, 우주의 창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 인간들은 지구의 오염으로 인해서 태초에 신선한 신비를 그리워하죠. 지금 지구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많이. 자연환경이 다 파괴됐죠. 그래서 산불도 많이 나고 기후도 변화돼서 지금 이상한 그 기후들이 이렇게 많이 세계 도처에서 그러한 기후 이상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죠. 알프스에 가보면 상당히 멋있는 그러한 경치들이 있고 남아메리카에도 마찬가지, 아프리카에서도 그러한 좋은 경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프스 산맥의 융프라우에 가면 그 만년설이 있어요. 프랑스에서부터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제가 한번 갈 때는 그거 올라가는데 거기 기차가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톱니바퀴로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바퀴도 있고 가운데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 톱니로 그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그 스위스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버스를 이제 올라갈 때는 기차, 스위스로 내려올 때는 중간에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쭉 내려오는데 그 스위스 쪽에 그 호수가 말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자연 환경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아주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구름과 산이 잘 어울려져 있고 맑은 공기,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남녀노소들이
구성된 즉흥 합창단들이 거기 자기들이 그 합창을 하는데 아주 화음이 잘 어울려져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아름답고 인간들이 누리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다 망쳐놨죠. 무슨 미국의 그랜드 캐년, 정글의 동물들, 그리고 각종 새들과 짐승들, 벌레들의 삶,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은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창조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환경이 오염되었죠. 제가 과거에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또 유치원 때나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개천이 있어요, 동네. 그럼 거기서 노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맑아요. 그리고 개천 옆에 이렇게 물이 막 올라오는 그 샘물을 먹었어요. 먹었다 그게. 지금은 그 먹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죠. 오염돼 있어요. 겨울에는 한강에 가면 말이죠. 썰매나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쫙 얼어가지고. 요즘은 잘 얼질 않아요. 과거에는 막 꽝꽝 얼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면 한강에 가서 수영을 하고, 물놀이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땅의 기초를 주님께서 놓으시고 하늘들, 복수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그 말씀이죠. 현재는 극심한 자연 오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희귀성 질환 그리고 난치병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약 25가지에서 30가지 정도 되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어려운 난치병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 에이스,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거기에 대한 변종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자연을 포함한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욥이 잘난 척하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기초를 놓고 그리고 이 기초를 놓았을 때 너 그러면 그거 봤냐?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욥은 그때 없었죠, 당연히. 주님께서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래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다윈의 진화론,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기원에 관해 권위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그러한 과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땅을 지었을 때 그 지켜본 과학자가 없어요. 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어떻게 추측성 상상, 그러니까 상상이나 추측으로 만든 것을 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오늘 본문 여기 38장 5절에 보면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있으면 그 치수가 다 기재되어 있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을 때 그 청량줄, 먹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위에다 대놓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탁 해서 벽을 쌓을 때도 벽돌을 올릴 때도 이렇게 위에다 띄워놓고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수직으로 쫙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죠. 가로, 세로, 높이 뭐 전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확한 의도와 작정에 따라서 주님께서 설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드셨다.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뭐 전부 말씀으로 만드셨죠. 우주의 설계 및 창조, 건축의 거대한 작업, 이거 누가 했냐, 그 얘기죠. 누가 하셨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지 말라, 그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뭐 아는 척 많이 하는데, 지구의 크기, 무게, 지구를 공중에 딱 띄워놓으신 거, 그리고 자전과 공정, 속도와 중력 조절, 태양의 둘레를 타원형으로 오차 없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기타 별들과 행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지구가 둥글고 공처럼 이렇게 위에 띄어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것도 킹제임 성경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을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야,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맨날 유튜브 지구가 평평하다는 유튜브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쇠뇌되는 거예요. 쇠뇌돼가지고 그걸 그래서 제가 지구는 평평한가 설교하니까 그 지구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싫어요가 뭐 그거를 상당히 많이 좋아요보다는 몇 배로 표시한 거죠.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기초들은 무엇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모퉁이 돌 아시죠? 머릿돌. 우주가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캡스톤, 셋째 하늘 같이 이렇게, 그걸 누가 놨냐? 하나님께서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띄어진 지구, 욥기 26장 7절은 그는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륙의 기초들을 주님께서 다 놓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7절 보십시오.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그럼 새벽별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라 그러죠. 영적 존재들. 새벽별은 영적 존재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구약에는 천사들을 얘기하죠. 영적 존재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벽별들,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즉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뭐 있어요? 그룹, 천사, 스랍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영적인 동물들도 있죠. 유니콘이라든지 무슨 이런 영적 동물들이 또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새벽별 위에 빛나는, 새벽별들 위에 빛나는 새벽별이 있다는 것이, 계셨다는 것이죠. 아들들 위에 아들이 계신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나는 새벽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아침의 아들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루시퍼가 나오잖아요. 루시퍼. 이것을 계명성, 아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꿨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실수라고 볼까요? 그래서 아침의 아들은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새벽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욥기 38장 7절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 전, 즉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상의 합창단 지휘자와 함께 있었죠. 합창단 지휘자가 루시퍼가 아침의 아들이라, 아침의 아들. 모퉁이돌, 즉 머릿돌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여기 나온다 그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이런 것을, 우주를 창조가 그 전에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루시퍼가 반역을 한 거예요. 다섯 번째 그룹이 반역해서 사탄이 됐죠. 이래서 전 우주가 물에 이렇게 덮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땅을 만드시지 않으면 지구가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이미 돼 있던 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본문 8절에 보면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바다들을 형성하는데 만약에 그 바닷물이 육지로 다 흘러 들어오면 육지가 다 바다에 잠기겠죠. 이 지구에는 물이 더 많죠. 바다가 더 넓습니다. 육지보다. 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이 그냥 흘러 들어와 넘쳐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어요? 쫙 파도가 몰려오다 다시 뒤를 쭉 빠져. 왜 계속 안 몰려오냐고. 주님께서 잡으시는 것이. 과학에서는 인력이라고 만유인력으로 또 달의 인력으로 그렇게 달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구의 자연은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아담과 이브 때 최초 창조와 같이, 그러니까 재창조와 같이 이렇게 아주 회복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는. 물, 공기, 자연, 기후, 수목, 과일, 짐승 모두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 보면 광야와 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사막이 천년왕국 때 되면 완전히 이렇게 아주 기름진 곳 그리고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칼멜과 샤론은 문화의 중심지로 온갖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의 도시였죠. 칼멜, 샤론. 그 사막이 또 광야가 그렇게 변한다. 천년왕국 때는요. 이런 것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욥에게 네가 너 의롭다고 그러고 너 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너 이런 거 아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것은 삶의 반영에서, 여러분의 삶의 반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이 틀리다 그 얘기죠.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위대하시다고 믿는다면 그 성도의 삶은 그 말씀에 경청하는 삶, 또 순종하는 삶, 그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분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께 간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죠. 그리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겠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지혜와 지식들은 다 또 많은 재산과 보이는 좋은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이기에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약한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약한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충실한 종이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과 동식물들도 주님께서 관장하시죠.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 그 고래 누구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래가 움직여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고 지옥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가지고 다시 지옥에서 기도 응답된 사람 요나뿐이라 그러죠. 고래를 움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세금을 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야 가서 이렇게 처음 낚는 물고기 입을 벌려봐라. 그럼 거기 나오는 동전이 있을 텐데 그걸로 내라. 그렇게 하신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안 내려요. 또 기도하니까 비를 내리신다 그 얘기죠. 자연을 통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죽을까봐 도망가다서 광야에 있는데 까마귀가 물과 빵을 갖다 줘서 먹어요.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22, 23절을 보면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여러분 눈 보셨죠? 겨울에 보셨죠? 눈이 같은 게 있습니까? 한 개도 눈이 어마어마하죠. 요만한 이렇게 그 돋보기로 보면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모양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게 한 개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문이 같은 게 없듯이 눈도 그런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 봤냐 그게죠. 보석같이 아름답다. 그 모양이 신비로워요. 자세히 보면,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말이죠. 그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울 때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는 것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때요? 4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리셨다 그 얘기죠.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이 만나를 내리실 것이에요. 이렇게 38장 26절 27절 보면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약한 풀에 싹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가뭄 때문에 동식물들이 죽어가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 초원 우리가 가보지 못하지만 그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많은 누때나 얼룩말 기린들이 막 때를 지어서 이동하잖아요. 물 있는 대로. 또 물이 있어야 비가 내려야 풀들이 자라니까 먹이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막 강을 건널 때 악어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에요. 비를 몰아주시죠. 그러면 서서히 그 아프리카에 보면 완전히 황량하게 가뭄이 졌다가 아주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동물들이 거기를 떠나죠. 그런데 다시 또 거기 비를 내리시면서 거기 또 싹을 나게 해가지고 초원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또 자연 발화로 정글에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끌 수가 없어요. 동물들, 식물들 다 타버려. 동물들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죠. 몇 주 만에 그냥 그 넓은 지역이 다 타버립니다. 요즘에 최근에 어때요? 막 그 기온이 40도, 50도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화재가 나는데 그리스에는 우리 서울의 1.7배나 되는 것만큼 말이죠. 다 불타버렸어요. 지금 코로나로 이태리하고 그리스는 관광 자원이 대단하죠.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코로나니까 관광객이 안 와. 거기다 불까지 나가지고 관광지가 막 다 타버렸어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 남미에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의 알제리도 불이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그때 어떻게 해서 멈춰요? 하나님께서 비를 쭉 내리면 멈추는 것이. 안 내리면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탈 때까지 다 타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불이 난 또 거기에 다시 싹을 틔우시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시고 짐승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욥기 36장 28절 30절에도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리는도다. 그 구름이 물방울 돼서 비로 사람 위에다 떨어뜨려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 구름이 펼쳐진 것이나 그의 장막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느냐. 보라, 그분은 구름 위에 그의 빛을 펴시고 바다 밑을 덮으시는도다. 우주를 운용하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 구름을 펼치시고 구름 위에 빛을 비치게 하시고 바다 밑에 또 쭉 생물들을 관장하시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모리 다사도왕과 여호수아와 전쟁할 때 기브온에서 싸울 때 주님께서 무엇을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큰 덩어리 우박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 덩어리에 맞아서 죽은 적군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맞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최근에 우박, 주먹만한 우박도 많이 떨어졌는데 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농민들은 다 굶어야 돼요. 그 농민만 굶습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잘 져야 나머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거 사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식량값이 가격이 올라갑니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못 사 먹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도 또 우박이 내리죠. 우박이 내려. 여러분 보세요. 이만한 얼음 덩어리가 그 높은 데서 내려오면 가속에서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즉사예요, 즉사. 시편 147편 16절로 18절에 보면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자, 얼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녹여버리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으니까 그렇죠. 그 남극이나 무슨 그 히말라야 산맥의 그 산들 정상 이런 데 가면은 5m도 걸어가기 힘들어요. 눈과 미끄러움 이런 것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작전하는데 한 번은 지리산에서 작전을 해봤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눈이 여기까지 와요. 가슴에. 걸어가려는데 이게 어떻게 걸어가지냐. 눈이. 길이 없어요. 길이. 눈이 그렇게 많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킬로나 몇십 킬로 가는 게 이게 무슨 죽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보면 밑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여기서 과거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무장공비가 과거에는 많이 왔어요. 북한에서. 그러면 비상이 걸리잖아요. 이 영상 35도 30도 이상 되는 이런데 군복 다 입죠. 군화 신죠. 배낭 매죠. 총 매죠. 수통 매죠. 실탄 장진하죠. 이 30kg 정도를 내 몸에 들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작전하는데. 사람이 정말 약한 사람은 죽어요. 죽어. 그 소금을 어떻게 하냐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을 한 주먹씩 탁 집어넣고 수통에 물 먹고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작전해요. 근데 뒤에서는 뭐 편안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 의사들 간호사들 그 사람들 잠도 못 자고 막 이 더위에 막 쓰러져서 아무 데나 졸고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거 전혀. 남극 개척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지하자원 캐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가기 잘못하면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기로에서 지금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 이런 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강물이 한번 넘쳐버리죠. 사람이 무서워. 물난리 한번 나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막 이 동네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집들이 말이죠. 약한 집들은 무너져버리고 사람이 길거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물살이 세가지고. 그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나 여자들, 약한 여자들.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뭘 하나 보내시면 속수무책이에요. 과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무슨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코로나19 한번 보내서 하면 말이죠. 아무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딱 정지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어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6.25 전쟁 때 1.4부터 때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약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공격을 했죠. 물론 다 차지는 않았지만 인원이요. 그때 흥남 철수할 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한국군과 미군들이 얼어 죽었어요. 동상이 걸리면요 발이 막 썩어 올라와요. 밑에서부터 얼어가지고 그냥 너무나 추우니까. 그리고 올해 그 추위에 여러분 냉동실 안에 이런 집 냉동실 말고 그 큰 냉동실 있잖아요. 여러분 집의 냉동실은 생선 같은 거 오래되면 변합니다. 그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업자들이 쓰는 그 냉동은 말이죠. 영하 뭐 대단히 내려가는 거예요. 몇백 도까지도 내려가요. 심한 거는. 영하 수십 도 또 심지어 백도 넘게도 내려가는 그러한 냉장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냉동실에 뭐를 넣어놓고 막 1년이고 2년이면 이상 없을 것이다. 아니, 속으로 맛이 틀려요, 벌써. 속으로 부패해 있어요. 완전 썩지는 않지만, 부패한다, 그 얘기죠. 맛도 버려지고. 근데 주님은 어때요? 말씀을 보내서 그런 거 다 녹여버리신다, 그 얘기죠. 히틀러가 독일군이 말이죠, 러시아를 공격할 때 왜 실패했어요? 추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탱크고 뭐고 이런 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포위돼서 죽는 거죠.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녹아버려요. 물이 돼서. 그리고 거기에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가뭄, 자연재해 여러분이 있을 때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서양 사람들은 뭐 기우제 한다고 말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자연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환경운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주님이 재림해야 해결되기 때문에. 환경은 계속 어떻게? 나빠진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점점 나빠지고. 여러분 그 바다의 돌고래라든지 무슨 이런 그 문어 뭐 물고기 이런 것들이 사람이 버린 그 그물에 꼬여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플라스틱 버린 그 플라스틱 조각을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먹고 말이죠. 플라스틱이 나중에 가루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 또 물고기 배를 열어보면 온갖 쓰레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해양 쓰레기. 근데 누가 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버린 거죠. 인간들은 이제 점점 나중에 지금 일본에서 원자로에서 흘러나온 그 물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고기가 그거 먹겠죠? 그 물고기가 어느 나라 물고기, 그 해류가 막 전 세계로 돌아버리는데. 물론 그거 따지면 살 수가 없겠죠. 그냥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가 뭐예요?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그 성경 병기의 본거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를 타는데 크레타 섬 아래 바다 쪽에 쫙 가니까 유로클리톤이라는 폭풍이 거기에 일게 됩니다. 누가 보내셨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배가 파손돼 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그 배에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부 거기 섬에 이제 밀레테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폭풍이 일어나는데 밤에 주의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자, 그 배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었는데 275명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배가 부서졌는데. 여러분 바다에서 배 파손하면 거의 다 죽지요 사람들. 무슨 구조선이 오기 전에 구조선이 안 온다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바다 위에서. 나중에 이제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죽습니다 다.
몇 시간 지나면.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주의 천사가 얘기한 대로.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머지 사람도 주님께서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뀌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사는데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말이죠.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러시나. 그때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그 한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에서 이렇게 돌아서셨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상태에서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습니다. 위대한 분에게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며 불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며 그의 계획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형돼 가지고 백신의 효과가 감소되죠.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 오히려 백신이 나오니까 다 끝날 줄 알았어, 사람들이요. 천만에요. 지금 그때보다, 작년보다 더 하잖아요, 지금. 이게 더, 죽는 사람도 더 많이 늘어나고. 주님께서 멈춰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독감이 없을 때 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분의 예언은 100%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성경은 영원히 불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까지 세워져 있어요. 다 영원 세계에서도 써먹는 내용을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효과적으로 생을 살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시편 40편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요셉. 요셉은 실현당했죠. 자기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포티팔 그 집에 가가지고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 요셉을 사용하는 것이죠. 요셉을. 그래가지고 가뭄에 자기 약 70여 명에 되는 그 자기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걸로 이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고.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 하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옥인데 지옥 없어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사람 정신이 도는 사람이에요.
왜 분별력이 없어?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서 하늘나라가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이 있다면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상급이 있다면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제시해도 절대 그런 사람 똑똑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명한 사람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현명하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변개되고 틀린 성경을 쓰면서도 고집 피우면서 이게 맞다고 이것도 맞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죠.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이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도 많이 나와 있죠. 신비.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신비를 알게 하셨어요.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신비를 간직한 청직이고 그것을 알리는 청직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불법의 신비, 사탄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신비. 그리고 구원받으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한 지체가 된다 하는 그러한 신비. 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지만 이제 회복된다는 그러한 신비.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부르시면 들림받는다는 신비. 왜 신비일까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비예요. 근데 개혁성경에 많은 신비 내용을 비밀로 많이 얘기했어요. 비밀은 뭐예요? 알아서는 안 되는 거. 비밀. 그러니까 박옥수 목사가 거듭남의 비밀 책 1, 2, 3권 해가지고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거. 사람들은 거기 대단한 거지. 무슨 거듭나는 게 비밀이야. 공개된 것인데요. 공개된 것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자기에게들에만 무슨 그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기 와서 교육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큰 바빌론 또 그렇잖아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 구교인데 가장 근엄하고 신실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종교인데 그게 사탄의 종교라고? 불법의 신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요. 불법의 신비. 큰 바빌론의 신비예요. 큰 바빌론.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바빌론이 나오죠. 18장하고 멸망하는 거. 큰 바빌론의 신비.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사탄의 종교래.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심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어디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 알까요?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믿으셨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우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이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때가 가깝죠. 그 말씀하니까 전 세계 종교 통합해야 된다고 난리치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평화의 사도.
우리가 자연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백날 노력해야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받은 것, 그것은 바로 그 유업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은 유업을 우습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분들이죠. 소유권이 보장됐고 거래가 완성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구령과 진리 전파에 참여하게 되죠. 가을에 농사꾼이 가을에 추수 못하면 어때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추수 때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들이 다 썩어버리겠죠. 추수 때 열심히 걷어 농부가 많은 수확을 얻게 되죠. 고통스럽지만. 곧 여러분에게도 추위가 온다 그얘기죠. 추위가 오기 전에 빨리 추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소망과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작은 일에 우울하거나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그리고 많은 나중에 면류관 또 유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욥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고 우리의 양의 양식으로 삼아 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 풍성히 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하신 말씀들에 더욱더 경진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